네 개의 대림절 초가 모두 켜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켜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세 개 촛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제 켜질까요? 맞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그리스도의 초에 촛불을 켜며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 또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1번 나옵니다. 주전 734년 시리아의 르신 왕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에브라임의 베가 왕과 함께 동맹하고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백성들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따르면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풀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믿으면 너희가 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를 세우시고 유다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하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여라.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게 하심으로 그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위기 가운데 유다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왕 되심을 아하스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실망스럽게도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거꾸로 겸손의 말이 아니라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의 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가 망할 위기 처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징조를 구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러한 아하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거절하였던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였어요. 하나님보다 시리아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제발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다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삶의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감사할 기회, 회개할 기회, 변화할 기회, 용서할 기회, 회복할 기회 놓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아하스의 그러한 선택이 다윗 왕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경고합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처음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임마누엘의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에게는 그의 눈앞에 시리아의 군대, 에프라임의 군대가 보여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희망의 약속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아하스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게 거저됩니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과 금은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하스는 얼마 되지 않아 왕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는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거절했어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징조는 표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죠?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이 길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여기는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라는 그러한 사인이 보이면 운전자는 그것을 보고 대비하고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승리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인을 무시한 겁니다. 징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징조를 구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곧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도전과 위기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징조를 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길 때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징조를 보면 문제와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여기는 공사 구간입니다. 앞으로 1km 공사가 더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길이 막히고 막 그래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 여기 공사 구간이구나. 1km만 더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뚫리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운전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셨기에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앞길에 놓여진 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본다면 그 징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처녀는 혼기가 찬 여인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징조가 유대 땅 나사렛 마을에서 다시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자매와 약혼한 요셉은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며 꿈에 젖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한 후에 한 1년쯤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였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약혼하면 남편이고 아내였어요. 그러니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 아직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부부가 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의로운 요셉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의미의 정답은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행한다는 뜻입니다. 율법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해야 합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2장.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내치지 않았어요. 처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는 일반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율법을 넘는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자기의 일로, 곧 자기가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의 사명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여기서 다시금 선포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아버지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 아기의 이름을 명명하며 이 아기를 자기의 합법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요셉의 합법적 아들이 되므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신비로운 은혜의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 약속의 그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것이죠. 임마누엘 성탄의 은총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은총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성육신이며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나는 정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말이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이 되셨고 요셉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의 구원을 베푸셨으며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탄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 계절에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